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스토리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인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일생일대에 목숨이 걸린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세 친구가 이 왕이 만든 금 신상에게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는요, 단순히 이 세 명이 절을 하지 않아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을 이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더 견디기 힘든 시련이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친구가 지금 고소를 당하거든요. 근데 그 고소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입니다. 이 고소당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 고소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을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 세 친구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왕이 만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이 고소했던 말들 중에 거짓말이 교묘하게 싹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12절 안에 거짓말이 하나가 싹 이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라는 말입니다. 왕의 마음을 자극할 만한 말이 써져 있죠. 반역을 의미하죠. 이 이야기를 고소하는 가운데 있어서 싹 몰래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겨야 할 이방 왕에 대해서도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왕을 섬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지 나라의 출신의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발탁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도 잘하고 왕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왕이 가까이 등용을 했겠죠. 그러나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못마땅했던 사람들,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대적들이 그들이 지금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지금 기회를 엿보다가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하고 참을 수 있겠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내가 하지도 않는 것을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한 것을 보세요. 왕께서 나라와 지방을 다스리라고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섬기지도 않고 왕을 높이지도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은 옆에 놔두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왕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고소당할 일은 거의 인생을 살면서 없겠지만 남들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거는 정말 싫지 않습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거는 좋아요. 사실이라면.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거짓된 말로 사실도 아닌 것을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명은요,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세 명의 고백, 정말 유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저희는 그래도 절하지 않을 겁니다. 뭐요? 풀무불에 던지신다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이 이 사건에서 지금 흘러나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 친구의 입장, 이 세 친구가 처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 풀무불에 던져질 정도의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직장에서 이제 기업의 회장님들께서 돼지머리를 가져다가 이제 기업이 잘 되도록 절을 하면은 그 부하 직원들이 뒤에 서 있다가 뭘 합니까? 기업의 총수가 절을 합니다. 그럼 모두가 다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절을 하지 않고 서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두커니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옆에서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대리 뭐해? 얼른 절하네? 빨리 엎드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절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시자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장님이 절까지 안 하니까 이렇게 싹 얘기하죠. 당신은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사회생활도 못하네. 이렇게 말을 한마디 듣는 순간 제가 일도 안 한다고요? 라는 말에 좋습니다. 자를 테면 자르세요. 저는 절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시다는 겁니까? 제가 너무 과장해서 얘기했나요, 여러분? 2주 후면요, 여러분, 이제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요즘엔 그런 가정이 몇 없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기독교 내에서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믿지 않아요. 특별히 저희 시댁은 제사를 드려요. 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고민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 저는 절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럴 때 늦게 온 형님이 오셔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서, 어머님 위해서 이것도 못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음식도 다 하고 설거지도 다 하고 별의별 거 다 해야 하는데 늦게 온 형님이 와서 아니 절도 못하냐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이런 질문들이 정말 수준 낮은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들은 전혀 걱정할지도 않을 그런 고민들, 정말 고민하지도 않을 그런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들로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시련에, 그 고난에 당당히 맞서라, 이 새 친구처럼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만약 이 새 친구라면요, 그냥 눈 딱 감고 절했을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해 보이시나요? 옆에 풀무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7배나 더 막 데폈다고 하잖아요. 제가 사우나, 불가마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싫은데 거기 들어가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 정도 없는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지금 이 3장의 스토리는요, 역사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약 18년, 한 19년 정도 되는 해로 지금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의 스토리인 거죠.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기원전 585년경이라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나라의 왕이 지금 통치를 한 지 약 한 18년, 19년,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 굉장한 땅을, 어마어마한 많은 땅을 차지했고요. 또 바벨론이라는 굉장한 강한 나라를 세운 후에 지금 거의 20년이 흘렀단 말이죠. 그럴 때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무엇을 하고 싶겠습니까? 땅도 차지할 거 다 차지했고, 뭐 힘도 있을 만큼 다 갖췄고, 부유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후대에 뭔가 남기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기념하고 싶어 했겠죠. 이거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자신이 세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뭔가 상징적인 것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지금 신상을 만들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인간의 정말 죄악된 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힘이 생기면요, 힘이 없더라도 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어하죠. 어떻게 그 힘을 자랑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세웠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화되는 거죠, 여러분. 명백히 내가 신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신이라고 뭔가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중에 하나죠.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요즘 인스타그램, SNS를 보면요, 요즘 저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골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굉장히 이제 멋져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래요. 나는 성공했다, 나는 멋지다, 이런 것도 누린다라는 거의 상징이라고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골프장을 매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번 사진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한 번 갈 때 캐리어에다가 이 옷을 한 몇십 벌씩 가지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고 저 옷 갈아입고 올게요, 옷을 갈아입고 다른 방법으로 사진을 찍고 이런 식으로 막 몇십 장을 챙겨간다라는 거죠. 마치 자신이 매주 주말마다 골프를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마치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다니엘서 2장으로 앞으로 살짝 넘어가 보시면 이때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 2장 때는요, 이 왕이 된 지 2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3장에서 한 16년 앞으로 가는 겁니다. 2년 차. 그때 이 왕은요, 내가 꾼 꿈조차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해석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16년이 흐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세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꿈에서 봤던 신상을 지금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죠. 2년차 때 봤던,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은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날아온 돌에 그냥 부서져 버리는 것을 보고 방법을 한 거죠. 아, 나는 올 금으로 하면 되겠다 라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에, 이런 생각에 지금 왕이 전체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 2년 차에 이 꿈으로써 이 역사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꿈을 오히려 자신을 더 세우는데, 자신을 더 돋보이는데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나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지혜를 보내주셔도, 은혜를 베푸셔도, 하나님이 그 높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그 뜻을 우리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 더 나아가서 그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 있는 거. 우리는 늘 금신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도 4년마다 바꾸지 않겠습니까? 어디나 장기 집권하게 되면 물이 고이는 법이죠. 우리는 자꾸 변화돼야 합니다. 이동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봉사를 지금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다. 옮기세요.
농담입니다.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이 정도가 낫겠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뭘 통해 변화됩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한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이동되고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여러 나라들을 원정을 떠날 때마다 이 기록을 남긴 게 있대요. 시리아 원정기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찾아보면 누구보다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능력을,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쭉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레바논 원정을 시작했고, 내가 나라의 대적을 물리쳤고, 내가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였다. 그 뒤에도 계속 뭐가 반복돼요? 내가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입만 열면 그냥 자기의 영광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이 내가 복음이 따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올라오는 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의 그 해시태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뭘 했어, 또 내가 어떻게 돼서 뭘 이루어냈어,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어, 이렇게 고백하던, 주어가 내가로 시작하던 신앙이 어떻게 변화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라는 이 주어가 바뀐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어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가 아닌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어를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고 나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내가라는 주어에 묶여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따라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화 되려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있죠. 신상 높이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상 높이는 60규빗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규빗의 단위 아시죠?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약 한 45cm에서 50cm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60규빗이니까 50이라고 치고 50 곱하기 어떻게 해야 되죠? 30하면 60이죠. 60하면 3000cm. 그럼 몇 미터죠? 30m. 그러니까 30m 정도 되는 신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약 아파트 한 10층 정도, 12층 정도 되는 높이의 어마어마한 신상을, 그 시대로 치면 굉장한 높이겠죠.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하고 있냐? 바로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왕이 뭘 하고 있습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별의별 사람들을 지금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종 고위직들, 총독, 수령, 행정관, 재무관, 재판관, 뭔가 힘 좀 있다 하는 인사들을 지금 다 초청해서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데려왔다는 겁니다.
이 정도 힘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 아랫 사람들은 다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또 5절을 보시면 온갖 악기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이런 악기들을 다 가져다가 지금 연주를 합니다. 절을 할 때 말이죠. 이 악기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악기들이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의 악기들이거든요. 지금 다양한 악기들을 지금 다 일일이 기록해 놨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지금 그 신상 앞에 데려다 놨다.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만든 욕망 앞에, 인간의 죄악 앞에 지금 온 세상이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의지하며 그것을 높이며 그것에 절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상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겠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신상의 앞에 절하지 않으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절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망의 끝은요,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살리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상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어디서 보여주냐? 바로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죠. 이 세 친구가 결국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곧 이 세 명은 다 죽겠죠. 그런데 이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서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풀무불 속에서 이상하게 결박되지 않고 불 가운데로 다니는 네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그 불 속을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누굴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철저하게 앞에 신상과 뒤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말이죠. 우상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철저하게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곳에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비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죽이려고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 이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아멘.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라는 이 사건을 지금 누가 보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고위직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 모든 악기들을 연주하는 그 나라들이 전체가 다 와서 이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이, 왕의 고백이 어떻게 변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세 사람을 부릅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요, 사람이 무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 열심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랍니다.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이 마지막에 펼쳐지냐? 28절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의 믿음과 용기와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명의 목숨을 건 신념, 신앙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에서 이 28절의 고백,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왕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려고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우리 바벨론이 무시할 수 있는 신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신을 믿는 저들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구나, 이 나라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마음대로 절하게끔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포로로 오게끔 한 거구나. 그리고 그 70년 후에 약속의 때에 그들은 진짜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사건들,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행동, 말, 모습, 이런 것에 우리가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대단해서? 아니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자꾸 우니까 징징대니까 피곤해서 살리시려고, 그들을 탈출시키려고, 그들이 뭔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이집트 땅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끔 하려고 지금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바로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교적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사람이 삶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놀라운 선포, 이 놀라운 조서가 나오게끔 된 것은 이 세 명의 친구가 대단한 믿음을 보여줘서? 아니요. 거기서 끝까지 신념을 지켜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바벨론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희들이 믿는 저 신처럼 죽음으로 인도하는 신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끝까지 너희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왕의 입술로도, 왕의 조서로도 이런 놀라운 고백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신앙을 잘 지켜서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서, 그것도 좋죠. 그것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걸로써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서 이제 이 새 친구의 고백이, 새 친구의 모습이 여운으로 남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이 여운으로 남으십니까?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서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믿음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대단하다? 새 친구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도 같은 정말 뭐 하나도 세울 것 없는 힘없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도 그 힘없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존중받고 오히려 높임받고 70년 후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는요,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하고도 바벨론에서 왕과 그 신하들에게 존중받고 유지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 바벨론 땅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잘 믿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저렇게 훌륭해야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믿음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거 가능합니까? 아니요. 들어가기도 전에 지식할걸요. 기도하면 됩니까? 내가 꾸지도 않은 꿈 기도하면 마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요.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요. 다니엘 믿음이 훌륭해서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한다. 내가 하는 것을 너희는 그저 지켜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정말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흘러 넘치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